잠언 26장 15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자리를 3자리를 더 채워줘서 고마워요.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25장 26장입니다. 26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오는 사울왕 반대로 역전으로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그 사울을 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행하든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으실 것이고 내가 용서를 실천하면 하나님이 용서로 갚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가 행동하지 않았던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내일은 새벽 기도에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연회 가고 장로님들도 다 연회 가시고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수요 예배는 여기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 26장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게으른 자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 미련한 자, 히브리어 원어에 이제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의미가 참 다양해요. 미성숙해서 결국에는 멸망에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의 눈이 어떤 인생관이 적절한 방법도 올바른 길도 찾지 못하는, 그냥 찾으려고 하지만 헤매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어떤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사람,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사람, 왜곡된 가치관으로 주변에까지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늘 말을 하면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그냥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인생,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심지어는 게으른 자까지 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배가 덜 고픈 건가요? 그죠? 배가 덜 고파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려서 먹어야 내게 유익이 되잖아요. 내 몸에 유익이 되고 또 체력도 유지되고 또 삶을 지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냉장고까지 귀찮아가지고 안 먹을래.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죠. 게으른 자의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7이라는 얘기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 게으른 자는 오히려 그런 거 전혀 듣지 않는 오히려 비웃는 뭐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고 뭐 당신들이나 그렇게 살라고 나 신경 쓰지 말라고 뭐 내가 뭘 문제 있냐고 누가 봐도 다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러면서 즐기고 그걸 지혜로 여기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17절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서 개는 그냥 애완견 말 잘 듣고 아무한테나 좋아하는 꼬리치는 그런 개가 아니고요. 들개 같은 거예요. 무서운 사냥개 같은. 그런 사냥개 귀를 함부로 잡고 들개 귀를 함부로 잡았다가는 큰 거 다치겠죠.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길 가다가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괜히 끼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참견하고 그러다가 쓸데없이 봉변당하고 그런 모습들 들게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가서 참견하기 좋아하고 아무데나 가서 끼기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꼭 끼어가지고 참견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간섭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주도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깨 귀를 잡는 것과 같다니까.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요? 이건 전쟁통 아닙니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이 횃불을 던지는 건 마치 화살은 불화살이고 횃불도 상대 진영에 불을 질러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폐를 입히는 과거의 전쟁 방식이죠. 이런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일처럼 그런 삶 속에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웃을 속였어요. 피해를 끼쳤어요.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건데요. 나는 장난인데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농담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 깊숙이 아주 상처를 받아서 고통하게 해놓고 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뭘 그래요. 농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너무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쟁을 벌여서 막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이는, 전쟁통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되죠. 내가 괜찮다고 남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데 남은 안 괜찮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편하자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좋은데 남은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손주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손주가 이쁘다고 막 그냥 안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시큰둥해요. 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지가 좋을 때는 와서 막 안기고, 뭐 지가 좋을 때는 와서 하는데, 지가 안 좋을 때는요, 가면 시큰둥하고요. 별 반응이 없고 그래요. 나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그런 실수를 참 많이 범합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전쟁통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과 같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동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렇죠? 불을 붙여놨는데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겠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그렇게 쉰다는 거예요. 그 말쟁이가 누굽니까? 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까? 말쟁이가 많으면 분쟁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다툼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가서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죠. 정말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상대에게도 복이 되는 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어떤 말을 하자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자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꼭 그렇습니다.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렇다고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각자 조심하는 거죠. 각자 뭐예요? 말해. 특별히 공동체 안에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에요. 말이에요. 친구 관계도 똑같아요. 함부로 말하는 친구는 오히려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21절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건 반대죠. 숯불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그럼 막 불이 더 활활활 타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요. 어딜 가든지 시비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그러죠. 불난 데다가 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말입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말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전에 심호했던 교회 장애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렇게 약간이 등이 이렇게 곱추등, 곱사등 장애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지역에 좀 유지예요. 장애인 단체 이렇게 좀 관여해가지고 일을 돌보고 그러면
장애인 단체는 다양한 단체가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또 말을 못하는 이분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또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하고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정말 소통이 안 된대요. 서로 언어가 다 다르니까. 청각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들대요. 왜? 저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는데 나는 듣지 못하잖아요. 다른 장애 단체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뭔가 자기를 따돌려 놓고 쑥덕거리는 것 같고, 또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자기들 빼돌려 놓고 자기들끼리 뭔가 작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뭔가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이런 신뢰관계가 깨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이에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자기의 어떤 삶의 환경들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 인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분쟁이 끊지 않고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로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행복이 깨질 수도 있고. 오늘 특히 말씀 가운데서는 이 말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게으름과 관련된 부분이 많죠. 오늘 말씀을 대충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까지도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충고에 귀도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늘 자신의 삶이,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울 앞에서 내 몸을 보듯이 내 삶을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타인의 삶을 늘 배려하는 삶, 그것이 곧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입니다. 분쟁자가 아니라 화해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야 합니다. 이런 삶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늘 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을 늘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지켜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또 순종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또 공동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자리를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지켜져 갈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다윗처럼 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간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중보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장로님도 주님께서 돌보셔서 잘 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좋은 의료진을 통하여 수술도 잘 진행되고 잘 회복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영과 혼과 여기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